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9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9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6절 중심으로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할 거니까요. 잘 살펴보면서 여러분 수시로 계속 읽어봤지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오늘 이제 말씀의 제목이 메타티데스 때 하는가, 메타티데스 때 하는가. 앞에는 이제 헬라어입니다. 도대체 이게 오늘은 6절 중심으로 이 단어가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좀 살펴보면서 여러분과 함께 좀 도전받고 이런 위기 상황 가운데 정말 어떤 것이 위기인가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계속적으로 갈라디아서를 여러분들이 개인 묵상도 하고 또 설교도 제가 이렇게 하고 있는 가운데 바울서 신을 읽으면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참 대단하다 느껴집니다. 사람을 이렇게 그렇게 추종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 있지만은 그래도 대단하신 분인 것 같아요. 엄청나신 분인 것 같습니다. 그 사도행전에 보면 그 사도 바울이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의 모습과 만난 이후의 그 모습들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인생이 어떻게 그렇게 달라졌습니까? 한 만남을 통해서 다른 게 아니라 벼락 맞은 게 아니라 그 한 인생이 그 살아가는 평소에 살아가던 그 삶의 모습이 누구를 만남을 통해서 부인할 수 없잖아요.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예수 앞에 나오게 함을 통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남을 통해서 그 인생이 어떻게 달라졌는가? 방향이 달라졌다는 것을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삶의 방향이 달라졌고 인생의 목표가 달라졌고 지금까지 추구했던 어떤 삶의 모습, 방향이 있었는데 전혀 그것과 다른 그런 삶의 모습을 살아가는 사도 바울의 모습, 가치관이 달라졌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예수님 만나고 한 몇 년 동안 그랬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그 인생이 다할 때까지, 죽음에 이르기까지 한순간도 변함없이 그 인생이 목표가 달라지고 삶이 달라지고 대단하죠. 선교지를 한두 군데 간 게 아니지 않습니까? 수많은 지역을 돌아다니지 않습니까? 짧은 거리도 아니에요. 부산, 서울 정도 거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수천 킬로에 달하는 지역까지 그 당시 벤츠를 타고 다녔겠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도보로 아니면 말로 이런 수단을 통해서 가는 곳곳마다 사도 바울 선생님 오셨구나 웰컴하고 물도 따라주고 떡도 주고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수많은 핍박, 돌맞음, 침뱉음, 가는 곳곳마다 사도 바울을 웰컴하는 지역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무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교회를 세웠고 뿐만 아니라 교회를 세우고 그냥 한 것이 아니라 뭡니까? 애프터 서비스까지 하죠. 무슨 말입니까? 그 교회가 세워지면 어떤 문제라든지 아니면 어떤 칭찬할 일이 있으면 다시 한 번 더 방문을 해서 격려를 하든지 아니면 가지 못하면
서신을 통해서, 편지를 통해서 너네들이 참 이런 부분 들었다, 하지만 이렇게 고쳐야지, 아니면 내가 이런 소식을 들었는데 너무 잘하고 있어, 이런 애프터 서비스까지. 저는 사도 바울의 이런 서신서를 바라보면서 먼저는 우리 목회자가 참 본받아야 되는 상, 나를 본받아라 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먼저는 여러분들을 향해서가 아니라 먼저 목회자들을 향해서, 목회가 무엇인가, 교회를 세워가는 게 어떤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참 본을 보이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굉장히 도전되고, 제가 그렇게 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 때문에 참 마음이 안타까운 부분도 있습니다. 정말 리스펙해요. 리스펙하고 제 자신이 부끄러울 뿐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여러 가지 열정과 헌신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나가고, 그로 인해서 교회가 이렇게 성장해 나가고, 그런데 성경에서는 교회가 이렇게 성장해 나가고 교회가 세워지고 사도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복음이 흘러가고 다 좋았는가? 반대의 세력이 있다는 거죠. 교회가 세워지고 성도가 세워지고 믿음 안에 뭔가 이렇게 견실하게 이렇게 세워지면 반대 세력, 즉 어디입니까? 악한 영, 바로 사단이 동일하게 역사를 하죠.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한 영혼이 바르게 세워지도록 가만히 두지 않아요.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어지고 그 인생이 조금 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소망하며 갈망하며 예수님 따라 살아야지. 그래, 사도 바울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무엇인지 깨닫고 그렇게 살아가야지. 이웃 사람과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해야지. 그렇게 도전받으면서 살아가는 인생을 사단이 그냥 둘까요? 아닙니다. 뒤흔들기 시작합니다. 한 영혼을 뒤흔들기 시작하고 뿐만 아니라 그 공동체를 흔들기 시작하죠. 교회를 흔듭니다. 결코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이 바로 갈라디아 교회입니다.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입니다. 그런 상황을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은 애프터 서비스가 굉장히 잘했다 그랬죠. 가만히 두고 보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시건합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목회자 입장에서 그런 거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조금 좀 어깨로 나갈 때도 있잖아요.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육신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도 있잖아요. 그러면 목회자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목사는 괜찮아, 잘하고 있어. 왜 그렇게 할까요? 야단치면 여기밖에 없다. 여기 지하밖에 없나? 나는 지하에서 나갈랐다. 더 좋은 곳으로 갈랐다. 이런 마음이 들기 때문에 목회자는 어떻습니까? 마음이 약해가지고 괜찮다. 그 괜찮다가 뭡니까? 죄를 더 지어라.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언젠가 돌아오겠지. 사실 저도 그런 맥락 가운데 있는 목사예요. 부끄럽지만. 근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뭔가 잘못을 했으면 시건을 해야 된다는 거죠. 사람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런 영혼들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시근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뿐만 아니라 우리는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지 않습니까? 공동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교회 안에도 서로가 뭔가 좀 무너져 있고 쓰러져 있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런 모습을 향해서 우리는 시근해야 되는 거죠. 서로에 대해서. 근데 거기다가 나한테 이런 말을 했다. 섭섭하다. 상처받았다. 그래 다른 데 가잖아요. 동일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단단해져야 됩니다. 단단해져야 돼요. 성장하고 성숙해야 되거든요. 단단해져야 됩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그런 쪽으로 자꾸만 뒤흔들거든요. 사도 바울은요,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들, 지금 앞으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우리가 살펴볼 텐데, 그런 현상에 놓인 교회들을 향해서 오늘 지근을 날려버립니다.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너네들 잘하고 있어. 괜찮아질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목회자의 심정입니다. 교인들이 목회자가 가져야 할 마음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지금 날카롭게 얘기를 하는가. 제가 서두문에도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냥 평범하지 않습니다. 갈라디아서는요, 굉장히 날카로워요. 굉장히 곡선적이지 않아요. 뭔가 이렇게 애들로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바로 날려버립니다.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사람이 이 앞에서 떨어져 가는데, 어제 GS에서 일하고 있는데 사람이 술 한잔 하시고 바로 뒤로 넘어져 버렸어요.
할아버지가. 그래서 주변에서 웅성웅성 거리는 거야. 그래서 저는 그걸 몰랐죠. 안에 있었으니까. 한 사람 들어와가지고 한 사람 넘어졌습니다. 그게 제가 그랬죠. 119, 112 전했냐? 안 했대. 그 나를 보면 내가 의사가. 제가 의사라면 뭐 심폐소생술을 하든가 아니면 자 메스 뭐 하겠죠. 하면 안 되죠 거기서. 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직선적으로 119께 제가 바로 119 전했죠. 그러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도 있지만은 거두절미하고 바로 얘기합니다. 바로 얘기하는 장면입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을 우리가 앞에도 우리가 좀 봤잖아요. 뭐 고린도 전후서도 봤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좀 미묘한 차이점을 발견하셔야 되는데요. 로마서라든지 고린도 전후서라든지 빌립보서라든지 에베소서라든지 서신서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갈라디아서도 사도 바울이 기록했기 때문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편지입니다. 편지의 공통점이 뭡니까? 우리가 편지를 쓸 때 공통점이 뭡니까? 발신자가 있습니다. 발신자가 있으면 또 뭐가 있죠? 수신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편지에 보면 뿐만 아니라 그 당시 헬라 사람들이 쓰던 편지 형식 보면 인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사 안에 또 감사의 내용이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감사가 끝마치고 난 다음에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합니다. 본론적으로 내가 돈이 필요한데 이런 말 있죠. 이런 얘기를 하게 됐어요. 근데 오늘 갈라디아서에 보면 빠진 부분이 있다는 거죠. 보통 편지에는 수신자, 발신자, 인사, 감사가 있는데 빠진 부분이 뭐냐면 바로 감사가 빠져 있어요. 감사의 내용을 삭제합니다. 없어요. 바로 본론으로 그만큼 급하다는 거죠. 편지를 적으면서 지금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 핵심적이고 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반드시 빨리 알아야 될 부분이 있는데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보면요, 확연히 갈라디아서와 다른 점이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데요. 한번 봅시다. 고린도전서 1장 4절에서 9절을 보면요, 함께 읽읍시다. 네, 자 읽읍시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요런 이제 편지를 기록하는데 이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감사의 내용. 계속 읽읍시다.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을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성함으로, 그러니까 그 교회가 무엇을 잘하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들이 이렇게 언급해 격려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그리고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내심을 기다립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다. 항상 감사한다. 너네들의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하다. 우리가 고린도 전후서를 살펴봤지만은 이 정도 교회가 아니거든요. 여러 가지 당파 싸움이 있고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볼 땐 좀 심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편지를 적으면서 하나님께 감사한다. 너네들이 이런 부분에 풍족하다라고 감사의 글을 적어요. 그런데 갈라디아에서는 이조차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가 어떻다는 겁니까? 고린도에 있는 교회도 우리가 굉장히 심각하다라고 우리가 인지하고 있는데,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는 이 부분이 없다. 여러분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습니까? 느껴집니까? 이런 느낌으로 갈라디아서를 읽어내셔야 됩니다. 지금 보통 상황이 아님을 여러분이 인지하고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이런 갈라디아서에는요, 감사가 없다는 것을 좀 현대적으로 좀 바꾸면요, 이래요. 남편이 일하고 돌아왔습니다. 아내와 눈을 마주쳤어요. 아내가 살짝 인사합니다. 그 이후로 남편과 아내가 얘기를 하지 않는 그런 상황. 아내가 얘기를 안 해요. 남편들은 안 무섭습니까? 안 두렵습니까? 두 분은 괜찮은 것 같네, 그런 상황이. 저는 막 미치겠던데 왜 얘기를 안 하지? 이 사람이 뭔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정도 무서운 상황이에요. 남편 입장에서. 지금 몰라, 여러분들은
결혼하지 안 하신 분들은 몰라요. 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하고 종말의 위기인지. 평범하시네요. 무섭지 않습니까? 아, 그래요? 제가 말을 알겠습니다. 이 이하는 어떤 상황으로 요런 느낌이 지금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이 정도로 지금 위기 상황이고 아주 지금 화가 난 그런 느낌의 편지라는 사실입니다. 자, 왜 이렇게 화를 냈을까? 자, 봅시다. 넘기세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오늘 6절 중심입니다. 6절 중심인데 여기 제목이 오늘 있습니다. 오늘 제목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메타티데스데 요 부분입니다. 요 단어가 어떤 단어인지 제가 설명을 하고 오늘 설교를 마칩니다. 오늘 요 부분입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은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말도 더 이상 하기 싫어. 뭐 감사가 지금 중요한 게 아니야. 자, 첫 번째로 지금 뭘 얘기하는가? 싸움마저 딱 편지를 딱 적고요. 감사 인사를 해야 되는데 감사 인사를 딱 삭제하고 먼저 얘기하는 게 뭐냐면 싸움하죠라고 던져버립니다. 이게 뭐냐면 내가 놀란다. 평범하게 서론을 시작하고 딱 마치고 난 다음에 갈라디아 사람들이 편지를 많이 보잖아요. 그럼 편지 형식을 알잖아요. 우리도 알잖아요. 편지 형식을 알기 때문에 이 다음에 어떤 감사의 내용이 있겠지 하고 딱 보고 있는데 내가 놀란대. 사도 바울이 놀란대요.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당사자가 너네들 보고 놀란대요. 싸움하죠라고 하면 두 가지 의미가 있거든요. 하나는 경이롭다. 그게 칭찬의 의미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맥락적으로 살펴보면 이게 내가 너네들을 칭찬한다는 그런 의미로 격려한다는 의미로 싸움하죠가 아니거든요. 부정적인 의미 또한 담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됩니까? 이상히 여긴다라고. 내가 놀란다 이 말이 내가 이상히 여긴다. 한국말로 좀 그렇지만은 내가 정말 놀랍다. 너네들은 내가 정말 지금 미치도록 놀랍다 이런 감정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왜 내가 놀라운가? 이제 뒤에 나오죠. 호티, 후토스, 타케오스. 왜 내가 놀라운가? 이렇게 속히 뭔가 변했대요. 이렇게 속히 너네들이 복음을 받았는데 이렇게 속히 이제 핵심입니다. 여기 여러분 잘 아는 미국 주식을 하는 사람들은 알아요. 이 주식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요즘 메타. 혹시 메타 들어보셨습니까? 메타. 영재 메타 요즘 얼마나? 모릅니까? 그래요? 메타. 요 메타입니다. 메타티데스데. 내가 너무 너네들 보고 놀라운데 이렇게 속히 메타티데스데 하는가? 이것 때문에 내가 놀랍다는 겁니다. 메타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동한다, 변한다는 거예요. 메타라는 의미가. 메타라는 그 헬라어가 변한다, 이동한다는 거예요. 메타. 뒤에 의미가 어떤 의미인가? 티데스데라는 말이 위치하다, 두다라는 말입니다. 이동하고 변화하는 곳에 내가 위치한다라는 겁니다. 요게 메타티데스데. 일단 요런 의미이고요. 이동하고 변하는데 내가 거기에 놓여진다는 겁니다. 이거 내가 왜 놀라운가? 너네들이 속히 뭐 이동하고 변하고 거기 너네들이 놓여졌다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내가 굉장히 지금 화가 나고 놀랍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오늘 6절 요 단어에 대한 부분을 제가 설명하는데요. 이 단어가 과거형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화나고 짜증나고 막 열받는 것은 너네들이 과거에 지금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형을 사도 바울이 쓰고 있다는, 현재에도 너네들이 뭐 그렇게 이동하고 변화하는 가운데 거기에 놓여져 현재도 있다는 겁니다. 됐나요? 자, 그리고 현재형을 쓰고 있고, 그리고 헬라어는요 테라는 게 있습니다.
중간태를 쓰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이 부분을 제가 좀 설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중간태라는 게 있는데요. 그 우리나라에는 어떤 언어에 이게 없는 문법입니다. 헬라어에는 중간태라는 게 있는데, 이 중간태를 쓰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니, 자발적으로 스스로 뭔가 했을 때 어떤 행위가 있는데 누가 떠밀어 가지고 내가 빠지거나 아니면 누가 뭔가 이렇게 뭔가 해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이 중간태를 쓰는 의미는 무엇인가, 스스로 뭔가 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싸워가지고 내가 너무 놀랍다, 너네들이 뭔가 이동하고 변하는 곳에 너네들이 두었는데, 이것이 누가 남이 떠밀려서 강제로 해서 너네들이 그곳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너네들 간 거야. 스스로. 이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헬라어, 라틴어 이런 거 보면요, 단어 하나에 굉장히 축약된 게 많이 있습니다. 자, 잠깐만, 참이 졸립죠? 자, 그래서 이 6절 메타티데스 요 의미는요,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에 있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너네들이 너네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신앙의 위치를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으로 옮겨서, 그곳에서 스스로 옮겨서 방향을 전환하고 그대로 머물고 있다는 겁니다. 복음을 받았는데 어떤 다른 것으로 스스로 옮겨서 그 자리에 여전히 놓여져 있다는 겁니다. 그 상황이 속히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갔을 때 굉장히 고난 가운데 있었지 않습니까? 높은 산맥을 넘어가 가지고 그 갈라디아에 있는 이고니온이라든지 그 갈라디아 지역을 돌았거든요. 거기서 많은 핍박도 받았거든요.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증거하고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였거든요. 그런데 속히 이같이 메타티데스 해버린 거예요. 이제 뒤에 나오죠. 헤이스 에테론 유앙겔리움, 복음인데 복음으로 변한 것이 아니라 여기 앞에 나오죠. 갈라디아서의 핵심, 다른 복음으로 너네들이 이동해버렸다. 갈라디아서 읽으면서 첫 번째로는 이 저자의 감정을 여러분이 좀 살펴봐야 됩니다. 저자가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는가, 또한 그 저자가 그런 감정을 가지게끔 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는가, 어떻게 복음을 그들이 받아들였습니까? 서두에도 얘기하고 있듯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거든요. 먼저는 사도 바울이고 너네들 또한 마찬가지다. 나도 부르심을 받았고, 지난주에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 부르심 받은 자들이다. 저나는 나뿐만 아니라 갈라디아에 속한 여러분 또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다. 말씀을 전하는 윤목사도 부르심을 받은 존재이고 여러분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 받은 존재란 사실입니다. 내 어떤 의지로서는 내가 뭔가 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 내가 뭔가 통달을 해서 내가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니 전적인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그러죠. 오직 십자가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이유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이유는, 며칠 전에 제가 퇴근해가지고 그 기안 84가 나오는 그 프로그램을 봤거든요. 여행 간 거. 저 제목 뭐죠, 그게? 기안 태계 일출? 혹시 보신 분 있습니까? 태계. 네, 태계. 혹시 성경만 보면 안 돼요. 세상을 좀 알아야 됩니다. 그 태계 일주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게 4편, 제가 4편을 봤어요. 4편을 봤는데 다 이렇게 막 좀 보다가 이제 뒷부분에 뭐가 나오냐면, 그 어느 산에 갑니까? 저 혜성이서 봤을 건데, 혜성 스타님
여러분 아무도 안 봤습니까? 아 답답해라. 그 어느 산? 저 설교 듣고 있나? 대답을 합니까? 그래서 대답을 만들리잖아 우리 교회는. 아무튼 어느 산이 같죠? 아니 이름은 뭔데? 히말라야? 어디요? 자 넘어갑시다. 아무튼 그 산에 가는데 이 기안84가 여기 간 이유가 뭐냐면 그거 하러 자기가 꼭 가서 하고 싶은 게 있어서 간 건데 뭐냐면 그거 있잖아요. 진짜 요즘 단어가 너무 지금 너무 힘듭니다. 머리가 안 돌아가. 그거 뭐? 와서 좀 얘기 좀 해줄래? 이거 있잖아요. 절에서 하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엎드려 가지고 이렇게 하고 일어나서 세 발짝 긋고 또다시 엎드려서 삼보일배. 고맙습니다. 제가 지금 머리가 안 돌아가. 그걸 하고 싶대요. 그게 밑에서부터 그 정상까지. 그래서 기안84랑 그다음에 함께한 몇 명 있었는데 같이 다 해요. 그러면서 인터뷰를 하는데 제가 놀랐습니다. 이걸 하면 그러니까 기안84가 얘기한 게 아니라 그 옆에 있는 그 친구가 얘기했는데 이걸 하면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걸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떤 자기가 소망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끝까지 내가 하면 이루어질 거라는 그런 믿음 때문에 그렇게 한대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이 뭐지? 그렇게 있다니까. 알게 모르게 이게 교회 안에도 있다니까. 우리는 순수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재래식교에서 한 게 있나요? 뭐 있나요? 한 거 없어. 더 재래식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자리에 나와서 그 부르심 앞에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런데 그 가운데서 우리는 우리 가운데서 우리의 참된 그 복음 앞에서 감격하고 감사하고 그 은혜 충만하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덧대기 시작합니다. 새벽기도 해야지. 그러니까 신앙의 어떤 본질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 대해서 우리는 시작을 했지만 조금씩 지나면서 하나씩 덧대기 시작합니다. 이거는 해야지, 이거는 해야지, 이거는 해야지, 이거는 해야지 하면서 마치 이것이 복음이냐, 이걸 내가 잘하면 신앙생활을 아주 잘한다라고 느껴지는 거죠. 반대로 핵심적으로 성경 말씀에 대한 부분은 점점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사실 그건 잘 몰라요. 그냥 단순하게 내가 새벽에 제단을 쌓기 시작합니다. 자 보세요. 기안84가 삼보일배 한 것처럼 우리 또한 물론 기도하러 나오겠죠. 하지만 그 행위가 더 강해지기 시작한, 내가 새벽기도 일에 나오는데,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얘 모습이랑 기안84가 삼보일배 하면서 자기가 소망하는 것을 이루어 주실 거야 하는 거랑 뭐가 다릅니까? 그러니까 참된 복음, 이 복음이 있는데 조금씩 메타 데스테를 하는 거라. 조금씩 이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른 부분으로. 그러니까 이 메타 데스테, 이게 전향한다. 북한 병사가 한국으로 돌아오면 어땠습니까? 전향하지 않습니다. 전향 안 하면 다시 돌아가든가 아니면 감옥에 가야 돼요. 전향은 나는 이제 한국 사람 살겠습니다. 바로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전향하는 게 바로 메타 데스테예요. 안에 속해 있으면서 전향은 무서운 거죠. 함께 있는데 오래전에 제가 전도사로 사역했던 교회가 있었는데요. 아주 열심을 가진 집사님입니다.
그 젊었을 때 찬양 인도도 하고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설교식 얘기했던 것 같은데 뭐 주일학교 교사도 하고 근데 어느 순간부터 오전 예배 나오지 않아요. 오후 예배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김새를 차렸죠. 알고 봤더니 신천지로 전향. 옮겨진다는 것은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옮겨진다는 거죠. 한 번에 팍 옮겨지는 게 아니라 조금씩 자꾸 덧대어지면서 옮겨집니다. 덧대어지면서. 우리 스스로가 오늘도 메타 데스테가 중간태를 사용했다는 걸 잘 기억하십시오. 누가 이렇게 떠밀려서 내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변에 보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니까 그렇게 하거든요. 그런 열심을 가지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마치 교회 생활을 잘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본인도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갈라디아 교회 순수한 복음을 받아들였는데 덧대어진 게 할례입니다. 할례 의식이거든요. 유대인들이 유대 기독교인들이 되는데 갈라디아 교인들은 교회 안에는 유대 기독교인과 이방 기독교인이 있는데 유대 기독교인들은 할례를 받고 예수님 믿어요. 그것이 뭐 perfect 완벽한 복음이라고 여기거든요. 그 예수님 맞아, 예수님 구원이야. 그런데 할례도 있어야 돼. 그래야지 백이야. 근데 이방 기독교인들 뭡니까? 할례 없이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하니까 뭔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가르치는 거예요. 너네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그래 맞아, 예수님 믿는 거 맞는데 거기서 하나 더 해야 돼. 우리 봐봐, 우리 할례 해야 하는 거 봤지? 너네도 그렇게 해야 돼. 그러니까 이방 기독교인들이 그래? 이게 완벽한 거야? 그러면서 전향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 모습을 바라보고 이 얘기를 듣고 사도 바울이 이상히 얘기나 너네 잘못되었어. 그것이 바른 복음이 아니야. 복음은 변하지 않는데 뭡니까? 중간 때 우리가 변한다. 신앙생활 안에서 우리가 변한다. 오늘 말씀 정리 좀 할게요. 오늘 6절의 말씀. 복음이 우리 가운데도 순수한 복음, 하나님 복음이 우리 가운데 놓여져 있는데 조금씩 무언가에 의해서 덧대어지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있지 않은지, 그것이 덧대어진 게 오히려 더 커져서 그것이 마치 신앙생활이라고 여겨지고 있지는 않은지, 이걸 해야지. 옛날에 그런 거 많았잖아요. 이런 과정을 수료해야지. 그래서 뭐 산도 있었고 어떤 우리도 뭐 제자반 했지. 뭐 제자반 수료했다고 해서 뭐 퍼펙트합니까? 그러니까 교회 안에 뭔 말이 그래 많은지, 이게 했으면 그 다음 가야 되고 이게 했으면 그 다음 가야 되고, 그걸 다 하면 뭡니까? 장로가 되어지고, 장로가 되어지면 뭐 완벽한 나는 신앙인이다 여겨지고. 여러 가지 우리 가운데 자기 중심적인, 자기 개발적인 그 어떤 신앙의 모습들, 물질 중심 신앙적인 그런 어떤 모습들, 자기만 옳다고 하는 어떤 모습들,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초심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이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다시 우리가 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던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혹시 내가 놀랍다 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윤 목사 니 왜 그래? 니 안 그랬잖아. 왜 그래? 너 처음에 안 그랬잖아. 그래서 사도 바울은 1장 7절에서 다른 복음은 없다. 다른 복음은 없다. 제가 말씀을 여러분들 자꾸 읽어보라는 이유가 자꾸 많이 보셔야 돼요. 기준이 없기 때문에 다른 복음 자꾸 그것이 뭔가 더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먼저 제일 중심이 되는 성경으로 다시금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뭔가 깨닫고, 그거는요 주의 문제고 읽어내면 깨닫게 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저 이거 모르겠어요. 이거 모르겠어요. 읽으십시오. 성찬아, 제대 얼마 남았노? 내가 이 지에서 왔을 때 성경이라는 소리 했나 안 했나? 안 했지? 뭘 했노? 몸만 만들어 이런 소리 했지. 미안하다. 오늘 니한테 절대하기 전까지 몸도 중요하지만 뭐? 성경 못 줄 알고 성경 바라바라고 있어 뭐? 읽으세요. 여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 안타까운 심정이 갈라디아 교회들을 향한 그 안타까운 심정이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심정이 좀 있습니다. 우리 또한 우리가 잘못 행해지고 있는 다른 복음의 길들여져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마음 아파하신다는 거, 깜짝 놀라고 있다는 거. 그게 우리가 회개하시고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이 말씀 가운데 제발 갈라디아서를 다시 한번 묵상하시고 계속 좀 읽어내시고 그런 가운데 진짜 복음, 참된 복음 예수 안에서 정말 감격함에 감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우리 찬양합시다.